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특별히 세인트 조지 한인교회로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저희 입술을 지켜주시고 저희 신앙을 붙드셔서 오직 주님의 나팔수가 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주일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예. 제가 이게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오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별 그렇게 이래 파퓰러한 성경 말씀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을 잘 이래 인용도 잘 하지 않는 그런 성경 구절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적잖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세 가지 나라 말을 합니다. 첫째가 한국말을 제일 잘하고, 둘째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영어도 좀 하고, 셋째가 제가 경상도 말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경상도 말을 못 알아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책임이지 제 책임이 아닙니다. 나중에 통역이 필요하시면 따로 말씀하시면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부흥사 목사님들도 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제가 20장 후반부는 적어놓고 21장 1절에서 4절까지 가난한 과부의 동전 2립, 랩돈 2개를 이렇게 하나님께 전부 드렸다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가난한 과부니까 전 재산 동전 2랩돈 그 큰 가치도 없고 동전 2개를 이래 하나님 앞에 헌납했는데 부흥사들이 야 동전 2랩돈 그거 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그까지 얼마 안 되는 거 지금으로 치면 1불도 안 되는 그런 돈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드린 거 쉽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 2랩돈의 이 사건을 통해서 가부의 바치는 귀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제 대중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이제 내일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하고 주의 만찬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목요일 밤에 잡힙니다. 그리고 새벽에 대제사장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 이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주시는가 참 궁금하기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비유 포인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끽 들어야 한두 번 들었을까? 그 외에는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간에 이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누가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잘 적은 것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잘것없는 갑오의 동전 두 렙돈,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불과 이틀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무슨 나무입니까? 그것을 들고 찬양하고 그냥 길가에 뿌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은,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절의 모습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괴롭히는 그 무리들도 항상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흠집을 내려고 하고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하든 터집을 잡아서 사람들한테 창피를 주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사람들이 따르고 기적도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더 예수님보다 낫다고 하는, 더 위라고 하는, 더 훌륭하다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롭힌 그 흔적이 20장 45절부터 47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껴서 있는 그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지금 마지막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는 사두개인들까지도, 서기관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하다못해 제사장들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시험해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했고, 결국 그들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서 신문하고 그리고 로마 법정에 넘겨주죠. 자기들이 사람을 죽일 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질문을 예수님한테 던지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좀 동문서답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지만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결코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리들을 유대 종교주의자들 또는 율법주의자들, 그렇다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하지만 사두개인들이나 이래 다른 제사장 그룹 보면 그렇게 물론 율법에 정통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그런 종교주의에 빠진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도 괴롭히고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하든 진짜 곤두박질 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달림에 예수님이 참 많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이 돌아서서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진정으로 누가 메시아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것을 분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개 중에 한두 사람이 이제 바뀐 사람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누굽니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몇 안 됩니다. 그건 종교주의에서 돌아서는 사람들. 아무튼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종교주의 신앙심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긴 옷, 거룩한 옷, 그 옷차림, 옷을 입고 나와서 기도를 확 하고, 사람들한테 또 어떤 때는 또 초췌한 모습으로 나와서 초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금식에서 지금 이렇게 초췌하다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뭡니까?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20장 45절에서 47절에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이 듣고, 또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시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우리 20장 46절을 다 같이 볼까요? 46절 47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거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엄중한 심판이 뭡니까? 천국에 갈 수 없는 백성들이, 이 사람들은. 왜? 그거 보니까 쭉 예수님이 적어놨죠. 그들의 삶의 형태, 그들의 신앙의 모습, 긴 옷을 입고 좋은 옷 입고 나타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네 하고 괜히 힘주는 사람들, 요새 말로 하면 시장에서 또 문안받는 것. 그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시장이 많이,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거 나가 시장에 나오는데 자기들 그 종교의식 속에서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나오든지 좋은 옷을 입고 나가 그저 어흠하고 한번 하면 옛날 양반들 행세하는 겁니까? 요새 드라마 보시면 그렇겠지만은 내가 왔네 하고 인사해라 절해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그리고 잔치가 있으면 높은 자리라는 건 항상 자기들 자리고 예수님마저도 그 높은 자리에는 앉지를 못하게 만드는 윗자리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주의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풀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줄곧 하는 짓거리가 그 47절에 잘나 있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제가 옛날에 처음 신앙 갔을 때 그 성가대에 앉아 있으면 장로님이 나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처음 믿고 난 다음에 다니는 그 교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달 듣다가 대표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해서 화가 나가. 제가 좀 성질이 경상도 사람 같이. 그래가 한 번 딱 끝나고 나면 전 나갑니다. 뒤쪽 문으로. 그래 한 번 더 돌아와가 다 끝날 때 되면 다시 성가대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
그 귀중한 대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만 한 15분을 넘게 하니까 온몸에 그것도 제가 뭐 신앙을 제대로 모를 그때 얼마나 지겹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그냥 막 이라 하시고, 성경도 다 모르는 사람 많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그래가 살짝 이래 눈을 뜨고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장로님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서 참 끈기는 대단하신 장로님이신데 어쩌면 그렇게 기도가 바뀌지 않고 할 때마다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 분을 꼭 훑고 기도가 끝나더라고요. 이야, 장로님의 권한이 굉장히 세구나. 목사님도 그거는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젊은 시절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도 잘 못하는 제가 그래도 열중으로 기도하지만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니까 유대의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괴롭히는 그 결론을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의하라고 하면서 산 교훈을 삼아 주셨습니다. 참 이 종교주의자들, 여기에 열게 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사두개인, 서기관, 그리고 헤롯 당들, 또 종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그룹들이 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삶이 집중되느냐 하면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이 가진 것, 그리고 자신들이 신봉하는 그 율법, 그것을 가지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밀쳐내고 그 자리에 그것으로 다 자기를 드러내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시꺼먼 그냥 욕심이 가득해서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고, 그것도 예수님의 그 수많은 공생의 시간 속에서 나타난 말씀의 능력과 기적과 그리고 마귀들을 물리쳐내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자기 욕심에 가려서 예수님을 공격하게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그 외식주의자들의 모습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이랬는데, 여기 가부, 불쌍한 가부라고 할 때, 그때 이 유대 가부들은 왜 불쌍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유대는 한 형제가 죽으면은 자기 남편이 죽으면은 보통 옛날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 거기 다른 형제와 결혼을 해서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자식을 이제 가지게 되고 아들을 낳으면은 유산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아들한테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부가 돼가지고 그 집안에서 싫다 하고 결혼을 안 시킨다든지, 또는 자기가 싫다 해가지고 결혼을 안 하게 되면은 가부한테 남편의 자산이 오느냐 하면 없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래 가부가 돼가지고 쫓겨나면은 그 당시에 가부들이 돈을 벌 수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벌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자기 친정집에서 받아주느냐 하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자식을 못 놓으면 마찬가지인 거든. 그런 가부들의 얼마 안 되는 자산까지도 빼앗아가 먹으려고 덤벼드는 자들이 종교주의자들이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무게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지를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제 밤중에 왔기 때문에 제가 아직 이 지역은 잘 못 봤지만은 덴버는 지금 저 남미에서 지금 많은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한 4만 명 가까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골칫덩어리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천막 치고 있고 화장실도 없으니까 너무나 더럽고 병이 생기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민주당이 있으니까 조그마한 집을 지어가지고 다 그렇게 들어가라고 그거 하는데 시에서 주정부에서 텍스를 많이 쓰니까 이제 이게 본래 살던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으니까 많은 컴플레인이 나오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도와는 줘야 되겠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 연방에서 돈이 나오는 거, 페더럴에서 돈이 나오는 거, 또 콜로라도 주에서 또 돈을 그거 해도 몇백 밀리언을 써도 다 해결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의 처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그 어려운 사람들을 안 도와주자니 그것도 그렇고 도와주자니 이제 당장 이 재정이 이제 항상 부족하고 도시는 더러워져 가고 길거리마다 그냥 그렇게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목사님 도와줘야 돼요. 길거리에 이렇게 신호등에 나오면은 차가 많이 다니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하나씩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붙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멀쩡하게 생기가 먹을 거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그때 마음이 결정이 되는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해라. 내가 다 도와주라 그러면 이 사람들을 또 힘들 테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참 저도 하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 참 고민 아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참 주님이라면 어떻게 저들을 대했을까?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 도와주기 전에 이제 붙들고 그래도 기도라도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 마음을 먼저 가져야 우리들의 도움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구나.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이같이 겉이고 속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신중한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고 생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외식주의로 흐르게 되고 다문화주의로 흐르게 되고 종교의 다원화로 돼서 잘못하다가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길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 사람들은 못 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따라야 하는지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좀 더 밝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 가부를 지나칠 정도로 주님이 칭찬하시는가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부가
가난한 가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가부라는 것을 섬하고 알았습니다. 둘 렙돈 돈을 넣는 것을 보고, 이 둘 렙돈이라고 하면은 그리스가 그때 점령할 때 만든 가장 작은 동전, 옛날에는 다 동전이죠. 가장 작은 가치를 가진 동전,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라 그러는데, 로마 시대에는 이 고드란트로 두 개를 한 고드란트로 만든 화폐를 썼지만은 그 황제의 얼굴이 들어간, 그렇지만은 다 그때 통용하고 다 썼습니다, 동전을. 그런데 이 두 고드란트가 무슨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하면, 뭐 어떤 주석은 보니까 한 고드란트 두 렙돈이 1일 노동자의 16분의 1에서 한 128분의 1의 돈이다. 1일 노동자의 16분의 1이나 128분의 1이면 진짜 작은 돈 아닙니까?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 고드란트 두 렙돈, 이 작은 돈을 가난한 가부는 그것이 전 재산이었다는 것을 somehow 주님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전 두 입을 넣는 것을 보고 가난한 중에도 전부를 넣었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가난한 가부가 내일 한 끼 먹을 양식도 안 되는 그 돈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참 보면은 굉장히 큰일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진 것이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성전에 여인들이 따라, 그때는 또 예배 드릴 때, 성전 제사 지낼 때 이방인의 땅, 여인들의 뜰, 그리고 남자들이 예배 드리는 그런 남녀 구분이 엄격하니까 이렇게 나눠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의 뜰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짐승들을 사고 팔았어요. 거기서 파는 짐승을 가지고 또 이 제사장 그룹들, 레위 지파들이 돈을 또 이제 벌이고 장사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숙청하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 이방인의 땅에서 그런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본 그 가부가 헌금하는 그 여인의 뜰에 여자들만 들어가는데 somehow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저쪽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시간쯤에서 그 여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러 오셨는가? 아마도 이 가난한 가부의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마지막 대중들 앞에 섰을 때 하시고 싶은 말씀, 가르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지 않는가. 그게 제가 포커스를 두고, 아니면은 주님이 하도 시달리니까, 종교주의자들 때문에 시달리니까 좀 쉬시고 뭔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쪽에 와 계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 시대에는 노스로 만든 헌금함이 13개를 그 여인들의 뜰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 7개는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 사고 팔고 뭐 그거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또 환전을 해야 돼요. 꼭 성전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봉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서 또 환전하는 데서 돈 또 떼먹잖아요. 그죠? 우리 공항에 가가지고 환전하는데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옛날부터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인들이 헌금함에 7개는 성전세를 내는 항아리 같은 헌금함이 있고 6개는 예배 드릴 때 봉헌 드릴 때 헌금하는 그 항아리가 있었는데 다들 돈이 동전이다 보니까 돈을 넣으면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같아도 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한참 동전을 넣으면 저 사람 헌금 많이 했구나. 동전을 둘 냈던 아주 작은 거 넣으면 소리도 날까 말까 하는 그런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슨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지친 마음에 영적인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인가, 그렇게도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렙돈이라는 것은 옛날에 레위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비둘기 참새 살 돈도 제대로 한 마리 참새 사가지고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재물도 못 살 수 없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 가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동전에 부자들은 와가지고 한참 이 항아리 13개 돈이 차면은 이 제사장들이 와가 또 항아리를 또 바꿉니다. 그 항아리니까 예를 들어가 동전을 넣고 손을 누가 넣어가지고 빼나가지 못하고 하니까 항아리 또 빈 거를 갖다 채우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다 붓고 또 그 항아리를 갖다 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항아리가 비어지고 이렇게 그거 하는데 이 여인이 동전 2렙돈 그 동전을 그대로 다 바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저 가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쳤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면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절대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혹시 참 목사님 그러시지 않겠지만 우리 교인들한테는 가끔가다 이런저런 하다가 보면은 목사가 교회 한다고 헌금 많이 해라 그럼 전부 교회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다른 교회로 가라. 제가 그렇게 당부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기도를 헌금 예배를 그렇게 추수감사절 외에는 제가 목회하면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럼 막 교인들이 웃기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부의 드림을 아시고는 전적인 헌신을 굉장히 기뻐하고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무게, 중심을 표현할 수 있는 가부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범이 아닌가, 중심이 아닌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성경 공부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가질 수도 없고 세상의 것 삼성의 이재용이 죽으나 내가 죽으나 똑같이 빈손으로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대통령이라서 많이 가지고 저 세상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적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올 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삶의 전부, 신앙의 모든 무게를 얹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렇게도 좋아하셨다.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만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의 안목대로 그냥 뭐 남이 가지니까 나도 가지고, 남이 누리니까 나도 누리고, 남이 사니까 나도 사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의 신앙을 가진 자가 바로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전부를 드렸다 이러면 예수님이 일으킨 첫 기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2장에 보면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 친척집인지 뭔지 몰라도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하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래 예수님이 조금 이상하게 표현이 될런지 모르지만 여인이여 거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마리아는 그 소리를 듣고도 가서 하인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뭔가를 믿었죠. 그런데 떨어진 포도주가 갑자기 포도를 키워가지고 포도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잔치 그 많은 사람들 그거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사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하인들에게 그거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신라함에서 어디선가 하여튼 이 유대 집안의 뜰에 보면은 정결케 하는 물을 채우는 큰 독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어떻게 채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면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아기가 찰 때까지 하인들이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마리아 시키고 예수님이 갖다 부어라 이러니까. 그런데 그 아기에 찼다는 그 표현이 뭐냐 하면은 그 독에 물이 가득 찼는데 얼마만큼 채워졌느냐? 한 방울만 더 넣으면은 그 독이 넘쳐 흘러서 더 많은 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가득 참, 그런 전부,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기가 찰 때까지 신앙의 전부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언젠가는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참 그 말씀을 볼 때나 이 과부의 입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과부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구나.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이 얼마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나 그게 아니라 그냥 전부를 하나님 앞에 신앙의 중심이 그만큼 견고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 가난한 과부의 모습 예수님이 보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을 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그 모습을 마지막 보시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밖에 없었고 시비 거는 사람들밖에 없었고 제자들이라 그러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다 교육되고 편압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그런 거 예수님이 몰랐었겠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배의
이 가난한 과부의 하나님 앞에 가진 신앙을 드러내는 모습이 예수님을 얼마나 흐뭇하게 했을까? 예수님이 얼마만큼 위로를 받으셨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 동전 두 닙의 위로,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되기를 원해서 내가 십자가에 가서 너희들 대신 모든 죄를 걸머지고 내가 대신 죽는다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정말 이런 장면들, 골고다의 죽음에 서시기 위한 길을 가시는 이 겟세마네에서 정말 3번씩이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과부의 드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은 비록 엘라 엘라 엘라마 사박타니 하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그거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단절의 그 아픔을 예수님이 참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제사보다 순종을 바라시는 주님의 그 귀하신 소원, 전적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내 심령을 다해서, 내 중심을 다해서, 내 믿음을 다해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모습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와닿습니까? 전부를 드린, 자기 모습 그대로 나와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특별히 우리 참목선님과 세인트 조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얼마나 기름진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의 모습이 이 가난한 과부의 전부 드림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외로이 가는 그 십자가 길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과부의 모습을 보라, 너희들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귀한 본보기로 보여주신 이 성경의 대목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서서 고개 숙이고 엎드려서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오니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고 우리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시며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증거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세인트 조지 한인교회를 주님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또한 힘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